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간간히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한 번은 오후에서 저녁으로 넘어가는 황혼의 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 황혼의 시간을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낮도 밤도 아닌 시간, 세계의 윤곽이 희미해지는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뭔가 신비스럽게 보랏빛을 띠는 하늘색 때문인지 아니면 황혼의 마법에 걸린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문득 세상이 낯설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켜진 불빛들이 보이고 어디론가 움직이는 차들과 사람들이 보이고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이 보이고 이 모두가 하나의 낯선 풍경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의 시가 떠올랐는데 로렌스 티르노라는 사람의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함께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시인데요. 잠자다 죽을까봐 잠들지 못하는 노인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와 성적이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자식과 생활비가 걱정되는 아버지, 사업에 문제가 있는 남자와 사랑에 운이 없는 여자, 육체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과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사람, 그들이 공원에 모여 각자에게 서로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그렇게 되면 세상은 더 아름다운 곳이 될까 아니면 더 외로워질까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서로의 아픔들을 나누게 되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까요? 아니면 더 외로워질까요? 어떤 사람들은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더 외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둘 다 있죠. 어떤 순간에는 우리의 고민을 나누었을 때 세상은 더 아름다운 곳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순간에는 우리의 고민을 나눔에도 불구하고 더 외로운 곳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나눔에도 불구하고 더 외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는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나눔으로 인해서 더 외로워진다는 것은 아마도 이런 것입니다. 나의 힘들었던 순간과 나의 불안과 걱정을 나누었지만 결국에 돌아오는 것은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없구나. 나의 어떤 걱정을 나누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할 때 우리의 나눔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나는 더 외로워지죠.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서 약간의 위로는 얻지만 또다시 힘겨운 삶에 부딪힐 때면 우리는 외로워지는 겁니다. 나를 이해한다면 이야기하겠지만 나를 이해하는 사람 없고 또 내 이야기해서 내 처지가 더 괜찮아질 수 있다면 얘기하겠지만 어차피 얘기해도 우리의 처지가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의 끝에는 외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이런 순간들이 종종 우리에게 다가오기 마련이죠. 제가 신학 대학원을 다닐 때 저는 순대국밥을 많이 사 먹었어요. 지금도 좋아하긴 하지만 그 시절에는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같은 가격이면 영양가 있게 먹는 게 뭘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순대국밥이 제일인 것 같더라고요. 국물도 먹을 수 있죠. 밥과 고기도 있고 야채도 있잖아요. 뭐 김치, 양파. 그러니까 순대국밥을 많이 사 먹었어요. 이렇게 영양도 좋고 맛도 좋고 가격도 싸고. 어느 날 아침에 그렇게 순대국밥을 또 먹으러 갔는데 저쪽에서 아저씨 2명이 얘기를 나누는데 크게 이야기를 나눠서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한 아저씨가 서글픈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자신의 어떤 외로웠던 삶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은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너무나 외롭다라는 이야기를 아저씨 두 명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해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씀이라고 하는 글쓰기 어플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남김이라고 하는 그 닉네임의 유저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있어요. 기쁜 일이 있어도 나눌 리가 없다는 사실에 문득 우울해진다. 우울을 덜어내고자 주변을 둘러보지만 이 우울함마저 나눌 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우리의 이야기를 나눌 때도 없고 이해받을 때도 없으면 우리의 삶은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삶의 무게를 오롯이 나 혼자 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도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어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바깥일로 바쁘셨고 어머니는 집안일과 생활비를 걱정하셨다. 아버지는 항상 피곤해 보였고 어머니는 근심이 많아 보였다. 그때는 몰랐다. 뭐가 그렇게 힘드신지,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으신지 어른이 되어 보니 이제야 조금 알겠다. 우리 부모님 정말 외로우셨겠구나. 가끔 도망치고 싶으셨겠구나. 부모님의 외로움, 물론 저는 아직 부모님은 아니지만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짐작을 해봅니다.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아버지는 아버지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야 하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서로의 온기를 조금씩 나누긴 하지만 결국에 부부라 하더라도 각자의 삶의 무게는 서로가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누구랑 나눌 데가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외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을 향해서 정호승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의 시인 역시 외로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시인은 혼자서 어두운 바닷가에 나아갔어요. 먼 바다를 바라보며 해변가에 앉았는지 아니면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 해변가를 거닐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저는 먼 바다를 보고 있었겠거니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먼 바다 한번 함께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 바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파도 소리만 들려오는 이 바다에 앉아서 시인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파도 소리만 들려오는 그 해변가에 앉아 있다면 무슨 생각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살아온 나날을 뒤돌아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힘겨운 오늘의 하루와 또 힘겹게 살아갈 내일의 하루를 떠올릴 수도 있고, 또 자식들은 부모님을 그리워할 수도 있고, 부모님은 자식에 대한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떠나보내야만 했던 사랑했던 사람에 대해서 떠올릴 수도 있죠. 아마도 시인은 두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바닷가에 앉아서 두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9절을 다시 한번 보자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이 새벽 날개라고 하는 게 여기 보시면
이 시적인 표현인데 어두운 바닷가에 해가 떠오를 때면 이렇게 바다 표면에 반짝반짝거리는 그 물비늘을 이 새벽 날개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진 같은 건데요. 바다에서 해가 아래에서 위로 떠오를수록 이 물 표면에 있는 물비늘, 이 반짝반짝거리는 게 쫙 퍼져 나가잖아요. 마치 그 모습이 날개 같다 해서 이 새벽 날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9절에서 치며, 이 치다라는 건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바다에 퍼지는 이 새벽 날개를 들어 올리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떠오르는 이 새벽 날개를 들어 올리고 싶다는 건데, 다시 말해서 아침을 맞이하고 싶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하게 만드는 이 새벽 날개가 펼쳐진다는 건 아침을 뜻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들어 올리고 싶다는 건 아침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바다 끝에 가서, 어두운 곳에 가서 내가 머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침을 기다리죠. 빨리 아침이 되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싶고. 근데 좌절뿐인 사람에게는 아침은 맞이하기가 싫은 겁니다. 내가 맞이하고 싶지 않은 걱정을 또 마주쳐야 하고, 나의 불안을 또 마주쳐야 하고, 잠들면서 겨우 잊었던 그것을 아침이 되어 깨면 다시 마주해야 되기 때문에 좌절과 걱정이 많은 사람에게는 아침은 부담스러울 뿐인 것이죠. 힘겨운 하루를 또 시작하기 싫다라고 하는 마음, 아무도 마주하고 싶지 않고 혼자 있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두운 그 바다를 보며 파도 소리를 들으며 앉아서 시인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혼자 있고 싶다. 아무하고도 같이 있고 싶지 않다. 그리고 아침을 맞이하기가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너무 힘들고 힘들지만 이 힘든 것을 또 나눌 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있고 싶으니까. 누군가와 이것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혼자 있고 싶고 아침을 맞이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때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두운 바닷가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시인이 유일하게 본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사람들을 만나기 싫고 아침을 맞이하기 싫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어쩌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라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걸지도 모릅니다. 시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곳에서 보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니콜라스 워터스토프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물이 고인 눈으로 세상을 보리라. 그러면 이전에 마른 눈으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리라. 우리는 우리의 눈물 사이로 하나님의 눈물을 봅니다. 오 하나님, 어째서 당신은 자신을 고통 속에 있게 하시나요? 우리가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어렴풋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어렴풋이 볼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잠깐
아까 이야기했던 그 순대국밥집 아저씨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유일하게 이해해주는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가족들은 더 이상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외로운 그 순간에 이 아저씨가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갔는데 이 아저씨의 마음을 울린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을 해볼 때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자신을 사실 가족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저씨가 그런 외로움 속에 있는데 교회에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너무나 마음에 큰 위안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누군가는 나를 그대로 받아주는구나 하는 그 생각이 이 아저씨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계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이 아저씨는 자신의 삶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사실 많이 느끼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눌 사람들도 있고 우리에겐 가족들도 있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많은 이해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해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귀중하게 다가오는 것처럼 이 시편의 시인 역시 아무도 자신을 붙든다는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붙드심을 보게 된 걸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쓰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 떠올랐어요. 그 가사를 보게 되면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오늘 우리의 삶이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삶의 막다른 길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 한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사람들은 이해 못하고 또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 내버려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굉장히 이름이 어려운데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원에서 일하는 한 간호사가 있었어요. 호스피스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병원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이 자신의 임종을 잘 맞이할 수 있게끔 해주는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호스피스 병원에서는 환자가 살아나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 평안한 가운데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병원입니다. 그 병원에서 일하는 한 간호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오늘 즐겁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내일 죽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밥을 갖다 주면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들이 그 다음날 죽은 거예요. 이것을 여러 번 경험하던 이 간호사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 병원장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만 벌써 6명이 죽었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사람들이 죽고 또 죽어가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 이 병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신생아,
아기가 태어나는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세상에 단지 죽음만이 있는 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이 간호사가 그 아기가 태어나는 장면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고 우리의 삶의 무게를 나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우리는 또다시 외로운 삶을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에게 말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가 아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말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날개를 치고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하고 싶을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거기에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것이 우리 신앙이 가진 사람의 특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실이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정말 그 아침을 맞이하기 싫은 어떤 삶의 막다른 길에서도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의 삶에 있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모두가 힘든 이때를 신앙으로 잘 이겨내기를 바라겠습니다.